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소중한 자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예배에서 생명을 회복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그 드로아를 출발해서 떠나서 몇 군데의 항구를 거친 후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윗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리더들인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펼치는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전 지역에 있었던 곳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거점이 된 도시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들르고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면서 들르고 오는 것도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좀 들렀다가 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바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한 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그 리더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가야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들렸다가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는 길이 촉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여러 설교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로 사도 바울이 한 설교들을 보면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또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리더된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요, 애정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였죠. 그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그 리더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기회를 통해서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리더의 자산은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먼저 리더들은 모든 겸손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겸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완전한 겸손을 바로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겸손, 온전한 겸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내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에게 장형이었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한 자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교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죠. 어린 녀석이 맹랑하게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요, 엘리압이 참 찌질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아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못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실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나중에 광야에서 10년 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의 서슬퍼런 그 눈빛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녔죠.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2번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또한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겉에서 봤을 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그죠?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될 수 있지요. 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명백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요, 어떤 일이 덜컥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우,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쌓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요, 말 안 해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막 생기고 막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우,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이 높아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고, 안 되게 해주셨을지라도 나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리더들이 되었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성도. 교회를 기도로 함께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성도.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짐을 항상 지워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참 잘 감당하고 계세요. 부탁합니다. 기도의 짐을 함께 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린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님들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혹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보면서 나의 거울로 삼고 내가 본받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상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일도 맡겨주셨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그 자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요. 그 직분, 그 자리를 우리에게 왜 맡겨주신 걸까요? 그 자리에서 배우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은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매운 거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셨습니까?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런 눈물 말고요, 진심에 우러나오는 가득 찬 눈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흘려본 적이 계십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물입니다. 식물은요, 흙이 없더라도요, 수경재배 같은 것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더라도요,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물이 없다면 식물은 죽고 맙니다. 결코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이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흘리는 그 눈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서 흘리게 되는 감사의 눈물, 더불어서 영혼의 눈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눈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리더로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안질, 이 눈의 질환, 안질을 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직접 불러주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불러주고 그것을 대필한 그런 서신들이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눈이 안 좋고 안질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막 가운데 있으면서 사막의 황량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가 특별히 회개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질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간질로 인한 그런 이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안질이 왔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꼰대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울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밑에 있습니다만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훈계하는 데도 있어서 눈물로 훈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간에 훈계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뒤에 가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뀔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있지요. 그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 안 바뀌는 거야?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상은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식구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는 아이들에 관한 그런 내용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고3 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 고3 아들이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탑을 유지하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였고요, 성격도 좋았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아침에 하던 공부 잘하던 것 다 내려놓고 나 옷장사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항상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옷장사 할래요,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보니까 그래도 대학교 가가지고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쩐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는 전혀 설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명문대학을 보내야겠다는 그 엄마하고 이제 엄마의 그 고집과 등살에 이제는 내가 못 이기겠다 하면서 엄마의 태도가 못마땅해가지고 그 엄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아들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 지옥인 것이죠. 엄마는 그 아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은 엄마의 그 눈빛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대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 옷장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래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요, 결국 두 사람은요, 자신의 개성과 적성을 통해서 진로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담을 받는 가운데서 엄마는요, 지금까지 이 엄마가 아들에게 어떤 엄마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참 너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들은요,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상담을 거의 마치고 있는데 엄마가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자신이 그런 엄마였는데 이 아들이 그런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그만 막 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아들에게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욕심이 과했나 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엄마, 이번에 꼭 대학교 갈게요. 그런데 다만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울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이번에 대학교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도요, 원하는 대로요,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들도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무엇이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진정한 눈물은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많은 리더들이 다 울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더의 자산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말하기를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참는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요, 단순히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참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모든 시간들은 반드시 끝난다. 하나님이 그 끝에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참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모든 것들이 다 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결국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할 것 없이 다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만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주기까지 25년을 인내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중에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고향으로 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은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갖고 나아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약관 30세의 나이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인내가 필요했고요,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0년, 30년, 10년 넘게 그렇게 인내의 시간들을 가졌지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참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무려 4,000년을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내의 시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나중에 끝까지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들 4,000년에 비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산은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면서부터 여러 차례,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게 되면 무슨 꽃가마 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 가운데 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 사명입니다. 요즘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정들, 무너지는 가정들 가운데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나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명입니다. 요즘에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죠? 그 사업장 지켜 나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이죠. 직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주머니에다가 사직서 딱 넣고 내가 내일은 이거 확 던져버려야지. 더 이상 일 못하겠네. 그렇게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참 쉽지 않죠. 사명의 자리. 교회 안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참 불편한 일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딱 그럴 때 그 사명의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내가 지켜나가야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과연 감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겹치면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뛰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는 분이었고요. 교회 안에 와서 훈련받고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 이 집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다시 모시고 예배 끝나면 모시고 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의 중보팀으로 전도팀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이면 3시간씩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 중보기도 끝나면 밥 먹고 오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파트 전도 나가는 거죠. 동타기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 동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호호 두드리면서 요즘은 그렇게 되면 참 위험한 일들이 많고 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못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2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저도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눈이 엄청 오는 날 사람들도 진짜 안 다니는데 눈을 밟으면서 그냥 엄청나게 쌓였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덜컥 암이 걸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암이 걸리나? 그런 생각들 했겠죠. 그런데요, 참 이분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 치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암 치료하는 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의 신약이 개발되어졌는데 임상 실험자들을 찾았던 거예요. 이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어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그 약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항암 치료하니까 머리가 다 없어지잖아요. 머리가 다 빠지니까 이분이요, 가발을 쓰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서 끝까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프니까 좀 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암 걸리냐? 이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교회 와가지고요, 찌푸린 얼굴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치료가 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머리가 막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요, 드디어 가발을 벗어버리고 스포츠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머리를 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이 스포츠 머리하고 짧은 머리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 딱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들 그 박수요, 사람이 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작은 자리라도 끝까지 지켜나가시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나왔는데 여전히 술과 담배를 못 끊었어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단기 선교 과정 딱 마치고 저녁에 일정 마치고 저녁에 구석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마치는 분이었어요. 네,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죠. 나중에 청년부 간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서 귀한 중직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명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굳게 잡고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좋은 리더들을 찾아보기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사명, 이 귀한 것들, 이 귀한 리더의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며 잘 가꾸어 나아가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귀히 여김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의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매일마다 나를 단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소중한 자산들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며 잘 가꾸어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소중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